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9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후서 21장 말씀에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 침투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바울을 음해하고 또 까내리는 그 내용들,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는 영향력 없는 사람이다. 그 당시에 이 돈으로 그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왜 이 자비량 사역을 하는지 그 이유를 바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유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뻗어나가는 그 길에 아주 작은 장애물 하나라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고귀한 구원을 온전히 값없는 은혜로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마저 포기하며 철저히 낮아졌던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바울의 단호하고도 또 분명한 복음을 위한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완벽하게 위장한 그들에게 이 바울이 이 11장 서두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그 어리석은 자랑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3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은 바울이 세상을 향해 던진 진짜 사도의 이력서와도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게 정말 참된 사도가 겪어야 할 일들이 맞는가? 하나님의 종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자기 목숨보다 더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이 바울인데 정말 복음을 위한 삶이 이런 삶이라면 쉽게 가지 못할 정도로 바울이 당한 고난의 목록들이 숨막히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이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그 돌로 친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선에서 바다에서 표류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굶주리고 헐벗었던 이야기들,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세상의 화려한 추천서와 성공을 자랑할 때 이 바울이 지금 내민 이 바울의 이력서는 온통 죽다 살아난 피 묻은 흉터들로 가득합니다. 바울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맞고 다닙니까? 그가 미련해서 굶주렸습니까? 바울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고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은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끔찍한 또한 어려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오직 십자가의 복음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이 바울이 생각했을 때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바울은 기꺼이 고난의 자리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잠깐 머물다 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고난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남들보다 좀 덜 풍족하면 어떻습니까? 현재의 내 고난보다 내 상황보다 더 위대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받을 거야. 아마 복음을 위해 살면 아마 끝에는 좋을걸? 이라는 이 의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정이고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자, 복음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자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흔적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당시 노예나 가축의 몸에 이 불도장을 찍었던 소유의 낙인을 뜻합니다. 바울의 몸에 새겨진 그 수많은 이 고난 가운데 새겨졌던 채찍의 자국과 흉터, 이것은 실패의 상처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목숨을 바쳤고 다른 어떠한 것보다 복음을 위해 살았다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값진 예수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것이 흉터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흔적은 영광의 흔적이고 소망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바울을 진짜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요,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육신의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숨막히게 했던 진짜 고통, 그것은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성도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 그리고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흔들리는 아픔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이 부서지고 자신의 몸이 상처나는 것보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10,000배, 100만 배 더 아픈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절절한 심정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얼마든지 채우겠다 고백합니다. 그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교회를 진리 위에 굳게 세울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는, 다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다는 바울의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애끓는 사랑을 토해낸 이 바울이 마침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이자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본문 3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사도들은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자기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지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오늘 선언합니다. 나의 진정한 자랑은 나의 어떤 강함이나 스펙이 아니라 나의 약함이다. 바울이 이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33절에 보면 아주 수치스러운 자신의 흑역사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바울이 이 유대인들 또 다메섹에서 온 군인들을 피해서 이 캄캄한 밤에 이 밧줄을 내달아서 이 생선 광주리에 이 쪼그려 앉아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이 당시 로마 군대의 최고의 영예는 어떤 것이었냐면 이 적군의 성벽에 가장 이 밧줄을 타고 올라가서 가장 먼저 그 성벽을 타고 올라간 병사에게 주어지는 이 성벽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이 성벽을 가장 먼저 이 적군의 이 방해를 이겨내고 기어서 올라가는 것이 힘과 성공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성벽을 정복하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볼품없는 광주리에 쪼그려 앉아서 피해서 성벽을 내려와서 비참하게 도망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요, 얼마나 찌질하고 부끄러운 굴욕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자신의 이력서에 가장 마지막에 자신이 가장 무능력했던 그 수치스러운 사건을 가장 자랑스럽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바로 이 다음 장인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그 명쾌한 답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바로 다음 장 9절과 10절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 십자가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광주리에 담겨서 도망쳐야 할 이 나약한 그 존재일 때, 철저하게 내 힘이 빠졌을 때,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남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강함을 자랑하는 것은요, 내가 약해지고 내가 강해지지 못하면, 내 능력이 다하면 언젠간 떨어지고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 약함을 고백하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능력,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며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비밀을 바울은 철저히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삶, 진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없이 살아야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있고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어진 이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엔 내 삶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기준이, 내 삶의 초점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교회에서 내가 이런 직분이고 이런 위치에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스스로에게 세상의 기준으로 상처를 내는 흉터가 남아 있으십니까? 아니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짊어진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내가 약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참해 보이시는, 가장 약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흔적이, 그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